할렐루야. 오늘부터 시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시편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릴 때, 또 예배할 때, 절기를 지킬 때 불렀던 찬송가 모음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멜로디가 있는 기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시편도 찬송가지만 또 기도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 시편을 노래하기도 하고 또 이 시편에 따라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시편을 즐겨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시편은 지금까지 수많은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었고, 또 성도들은 이 시편을 통해 자기 믿음을 고백하고 또 시편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 시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깊이 경험하고 만나게 되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편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렇게 쭉 보면 150편의 시편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150편은 또 5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편 제일 첫 번째 뭐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까? 제1권이라고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한 권의 책으로 있지만 사실 이 시편은 5권의 책으로 이루어진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함께 오늘 나누는데, 1편의 말씀을 보면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되어 있죠. 이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이 부분이 복되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되어라, 행복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편 1편의 말씀은 행복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보 같은 질문이지만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십니까? 행복하고 싶으세요? 당연한 걸 물어보자는 표정이신데,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행복이 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행복을 알아가고 또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행복해지는 비결에 대해서 시편이 말씀하고 있는데, 2가지 길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는 행복으로 인도하는 바르고 옳은 길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길은 경건하지 않은 악한 길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문을 충실하게 보면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이들은 복되도다, 행복하여라, 이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바르고 옳은 길로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되어다, 행복할지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이 아닌 자기 안에 있는 욕망에 충실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이고 비웃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길을 따르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복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2절의 말씀을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할렐루야. 여기서 여러분이 율법이라고 나오잖아요. 우리가 율법이라 그러면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은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의롭게 되지 않는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해서 이 율법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부정적으로 다가와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 율법주의자들이 계속해서 공격하고 율법을 어긴다 그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래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신약 성경에 있을 때는 이게 너무나 경직된 율법으로 변질이 되어 버린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 하면은 이 바리새인들의 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율법인데 자기네들이 율법을 수호하고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을 재해석하니까 율법을 오염시킨다라고 예수님을 공격했던 겁니다. 이 율법을 하나님이 만드신 율법을 지키라고 하신 본래의 의도와 뜻을 알지 못하고 형식만 지키는 것에만 몰두해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판하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죠.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은 일하면 안 되고 쉬어야 되는 날이니까 그러면 일하는 게 뭐고 쉬는 게 뭔가 일일이 엄청난 리스트를 만들어서 이거는 하면 안 되고 이건 해도 되고 그래서 의사가 환자들을 진료하고 치료하는 거는 일하는 것이래요. 그런데 안식일날 사람이 죽어가는데 의사가 그 사람을 치료하고 이 사람의 생명을 살려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치료하고 진료한 거 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 율법을 어긴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행태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원래 율법이라는 것은 본래적으로 어떤 뜻이 있냐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지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시편 1편에 있는 율법은 원문에 따르면은 토라예요. 토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토라라는 게 뭐냐면은 좁은 의미로는 십계명을 말하고 조금 넓은 의미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토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보면 하나님의 명령, 말씀들, 법들이 이걸 지켜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라라는 말씀들이 쭉 나와 있잖아요. 좁은 의미로는 십계명이고 넓은 의미로는 모세오경, 토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넓은 의미에서는 성경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 토라라는 말은 그러면 어떤 뜻이냐? 따라합니다. 가르치다. 가르치는 건 뭐예요?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죠. 또 가르치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가르치다. 가르치다라는 건 뭐예요? 손으로 이렇게 가르치는 거잖아요. 우리가 좀 헷갈리게 쓰죠. 어떤 사람은 선생님이 수학을 가르친다라고 하는데 그건 틀린 말이에요. 가르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토라에는 가르치다, 가르치다라는 말이 같이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명령하다. 따라합니다. 명령하다. 자, 이게 토라의 뜻이에요. 따라합니다. 가르치다, 가리키다, 명령하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요? 토라라는 말. 율법을 지키라 이 말. 자,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가야 하는 방향을 손으로 가리키는 것을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그 이미지를. 여기 기흥역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저쪽으로 가세요. 이 가리키는 거를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그것이 바로 토라의 의미예요. 십계명도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의 말씀도 성경 전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할 바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게 율법이고 토라입니다. 토라는 한마디로 본질적으로 방향을,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사는 것은 결국 삶이라는 길을 걷는 것이죠. 평탄하고 넓은 길을 걸을 때도 있지만 좁은 길, 험한 길을 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길을 걷다가 가장 당황스러울 때가 있어요. 언제 가장 당황스러울 때냐면 길을 잃었을 때입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할 때 사람들은 당황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불안하며,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잘못된 길로 가는 인생이 있어요. 옳은 길, 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잘못된 길로 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꽃길을 걷는데 그 종점이 낭떠러지라고 한다면 그 길은 불행한 길이에요. 그 길은 잘못된 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길이 이렇게 있는데 그 결말은 낭떠러지고 벼랑 끝인데 마치 그 길이 꽃길처럼 보이고 옳은 길처럼 보이고 행복해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이 길로 가면은 평안해져. 이 길로 가는 게 행복한 길이야. 다 이쪽으로 가고 있어. 그러나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크고 넓어 보이는 좋은 길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조금 힘들고 험난하고 좁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그 길이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 길은 행복한 길이고 그 길은 바른 길이고 옳은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당장의 눈앞에 보이는 것보다 그 너머를 보는, 그 결국을 보는 영적인 눈이 뜨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너머를 봐야 돼요. 지금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1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토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가야 할 올바른 방향,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주는 이정표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이정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전 세계 어디를 가나 그 길에는 뭐가 있어요? 이정표가 있어요. 이정표가 있다고요. 이쪽으로 화살표 방향으로 해서 이쪽으로 가면은 어디, 이쪽으로 가면 어디, 다 이정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길에는 이정표가 없으면 우리는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당신 자신을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에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며 참된 길이고 그 길은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 가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길 되신 예수님을 믿으며 우리 또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걷는 자는, 오늘 시편의 기자는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풍부한 수분을 빨아들여서 싱싱하고 풍성한 잎사귀와 열매를 맺는 나무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놀라운 복 아닙니까? 이것이야말로 행복한 삶 아니겠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를 풍성하게 맺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이 놀라운 복, 이 놀라운 행복, 이 행복을 여러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져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둘도 없는 친구처럼 아주 가깝고 친밀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너무나 멀게 느껴지고 내가 하나님께 말하면 너무 멀어서 들리지가 않을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최종의 우리의 목적이 뭐냐?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님과 둘도 없는 친구처럼 가깝게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그 나무가 그 뿌리가 시냇가에 심어져야 충분한 수분을 흡수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뿌리가 말씀에 숨겨져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위로를 얻게 되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깨달음을 얻게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것, 가능한 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가능한 한 여러분이 말씀 듣는 것을 사모하여서 말씀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읽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시편의 말씀을 우리 입으로 고백하기가 얼마나 좋아요. 어떤 말씀들은 솔직히 우리끼리니까 얘기해 보자고요. 읽어도 이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읽어도 이해가 안 돼서 몇 번씩 읽고 또 영어로도 읽어보고 또 다른 버전으로도 읽어보고 다른 유명한 신학자들이 쓴 주석집도 찾아보고 그렇게 해서 겨우겨우 이해가 되는 성경이 있어요. 어떤 성경은 너무너무 심오하고 너무 깊어서 내 좁은 인생의 경험과 내 좁은 신학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시편 1편인데 그 전까지 욥기를 읽었잖아요. 새벽기도 때 금요기도 때 욥기를 한 장씩 읽는데 이 욥기야말로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 이 인생의 고난을 아주 정말로 힘든 고난과 역경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 욥기를 이해하고 이 욥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욥은 완전히 그 인생이 풍비박산 난 사람 아닙니까? 그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이잖아요. 이 인생의 쉽게 말하면 인생의 쓴맛을 보지 않으면 욥기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어떤 성경은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도 마찬가지지만 시편에도 탄식하고 하소연하고 그런 시가 있지만 이 시편이야말로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암송하기에 좋은 말씀인 이 시편 얼마나 시편이 좋습니까? 시편이 최고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암송하고 또 입으로 고백하고 또 외워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을 통해서 여러분이 위로도 받고
또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한 말씀 듣는 자리를 찾아가야 돼요. 가능한 한 내가 말씀을 읽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가능한 한 말씀을 들으려고, 말씀을 내 입술로 고백하려고 우리는 애써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에 11조를 드리세요.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자리를 주시고 일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소득을 허락하여 주신 것에 감사하여서 10분의 1을 11조로 하나님께 헌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시간의 11조를 말씀에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삶의 11조를 그 10분의 1의 시간을 말씀을 듣는, 또 말씀을 읽는, 말씀을 암송하는 시간으로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여러분은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목사님, 저는 성경을 못 읽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은혜를 못 받는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에 10분의 1을 말씀 듣는 일에, 그리고 이 시편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들여보세요. 반드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되고,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물이 부족하고 이 척박한 땅에 나무가 심겨져 있으면 잎을 내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말라 죽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일에 소홀히 한다면, 바쁘다라는 핑계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은 잎사귀를 내지 못하고 열매를 내지 못하고 말라 죽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오늘 호세아 4장 6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한 결정적인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백성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멸망하게 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백성들에게 전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왕이, 제사장들이 율법을 가르쳐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르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망하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열왕기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이 왜 망했습니까? 왜 망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겨서 망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라가 갈라졌어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라는 신하가 반역을 일으키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됐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이 되었어요. 그 여로보암도 우상에 빠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러분, 우상을 따르는 것을 가장 열심히 했던 왕이 누굽니까? 아합 왕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남유다도 잘 믿다가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그 가운데에는 히스기야 왕도 나타나고 요시야 왕 같은 훌륭한 왕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이 왕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의지하고 자기네와 동맹을 맺은 이방 나라들을 의지하고 왕이 그러고 있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겠습니까? 이 이스라엘의 종교가 이방들이 다 들어와서
혼합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 신전이 생기고 우상 목상들이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알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망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시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십계명을 맺으시고 언약을 맺으셨지만 백성들이 말씀을 멀리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구원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잇대어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잊어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던 이들의 결과는 4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4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편 4절입니다. 시작.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하나님과 잇대어 있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은 실제로는 실체가 없는 껍데기뿐인 공허한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바람이 불면 날아간다라는 것은 뭐가 없다라는 겁니까? 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는 행복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바람이 한번 불면 날아가 버리고 사라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1편 6절에 한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시편 1편 6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할렐루야. 인정하신다 그랬습니다. 인정하다라는 것은 알고 있다, 보호한다라는 뜻입니다. 의인들의 길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인정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보호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가 있는데 그 시를 한번 좀 띄워놓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잎이라는 김지아 시인의 시입니다. 엄동에도 솔잎은 얼지 않고 나무들은 뿌리만으로 겨울을 견딘다. 모두 오염되고 파괴되었어도 생명은 얼지 않고 뿌리에서 오는 힘으로 넉넉히 새 봄을 준비한다. 여러분, 이제 봄이 왔잖아요. 봄이 왔는데 낙엽이 다 떨어지고 말라있는 그 가지에서 잎이 또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는 죽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나무들은 뿌리만으로 겨울을 견디고 그 생명을 얼지 않고 뿌리에서 오는 힘으로 넉넉히 새 봄을 준비한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의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차가운 겨울, 추운 엄동설한과 같은 그런 때가 찾아올 때가 있죠. 그러나 내 삶이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얼어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우리의 삶이, 그 우리의 인생의 뿌리가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져 있으면 그 뿌리로 겨울을 견딜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기초가 되어 있다면 삶의 위기가 찾아오더라도,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견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우리 인생에 잎이 나고 꽃이 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화창한 봄이나 여름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있는 삶을 살고 계신 성도님도 계시겠지만, 어떤 성도님들은 목사님, 저는 대체 언제 좋아지는 거예요? 내 인생은 언제 꽃이 피는 거예요? 내 인생은 언제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는 겁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말씀에 우리의 삶이 뿌리 내려져 있으면 그 겨울을 뿌리로 견디고 반드시 찾아올 봄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